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다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이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다시 바나바를 아십니까? 하고 오늘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자기의 이름이 두 가지인 사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사레도 사라 이렇게 바꿨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베드로의 진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이름 진짜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이 베드로로 바뀐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신약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유명해졌어요. 오늘 제가 바나바를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이 바나바의 진짜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바나바의 진짜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사도행전 4장 36절에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했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나바를 아셔서 지금 바나바를 좀 닮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바나바를 지금 얘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를 닮아가기를 원해서 바나바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오늘 읽은 본문에 여러분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얘기할 때 착한 사람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기록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바나바를 얘기하는데 바나바를 닮아가자고 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됐냐? 착한 사람이 되자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여러분 착한 사람이 성경에 많은 역사를 이루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착한 사람들이 행했던 일, 착한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 이것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예수님도 착한 사람을 칭찬했어요. 뭐라고 칭찬했냐?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1달란트 맡은 사람 심부름을 시켰어요. 일을 시켰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배를 남겨갖고 왔어요. 그때 한 말씀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아니 뭐가 착한 사람이요? 여기서 착한 사람은 뭐냐? 주인의 말을 실천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착하다는 말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착하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이기주의가 아니야. 착한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야. 남을 더 배려해. 남을 더 위해. 자기만을 알고 자기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희생해. 양보해. 이런 사람을 착하다고 그래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자기만 하는 사람으로 너는 왜 이렇게 착하니? 그리고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미련할 정도로 바보스럽게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가 손해보면서 상대를 위해 주면 그 사람을 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걔는 애가 착해서요 그런 사람들 얘기 보니까 윗사람의 말을 잘 들어. 제일 착한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부모 말씀을 잘 들어. 악한 아이들은 착하다의 반대는 악해. 사전을 찾아보면 착하다의 반대말이 뭐냐? 악하다, 악랄하다 그런 뜻이야. 내가 아주 이런 걸 참 별걸 다 사전을 찾아봐. 내가 착하다 반대가 뭘까 하고 다 한번 생각해봤어. 착한 거 반대가 뭐지? 그러고서 찾아봤는데 악하대. 악한 사람 보러,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말 잘 듣는 거 봤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착한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 직장에 가면 상관의 말을 잘 들어.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만 자기를 비우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할 수만 있으면 남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모세에 대해서 증명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온유함을 갖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온유가 뭐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여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오늘 바나바를 아십니까? 제목을 던져놓고 우리들이 바나바를 알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배우겠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바나바처럼 자기를 양보하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임하냐? 평화가 임해. 그런 사람이 있는 데는 반드시 평화가 임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장질 안 하고 상대를 위하고 상대를 배려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자기를 위하지 않고 상대를 위하면서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자식은 부모는 자식을 그러면서 서로 위해주고 배려한다고 그러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 대부분 그냥 자기 알아달래. 왜 당신은 나를 못 알아주냐 이거야. 당신이 희생해서 나를 위해야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을 심지어는 배우자를 희생시키려고 그래. 그 가정이 무슨 가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힘든 가정이 되겠어요? 상대를 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느 남편이 알코올 중독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상대를 배려한다 그러면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 순간부터 상대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배려하고 내가 양보했더니 상대가 그때부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왜 이렇게 내가 학교를 제대로 안 다니고 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모습을 가졌어. 근데 이거 엄마가 힘들어해, 부모가 아빠가 힘들어해. 내가 이제 나만 좋다고 친구들 만나서
담배 피고 혹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그래서 부모가 괴로움을 당한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건 내가 이기주의지. 나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 그리고 하던 짓을 안 한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로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컬어서 착한 사람들은요, 피스메이커라 그래요. 그 사람이 가면 거기에 평화가 임한다 그래서 피스메이커. 난 여러분들이 누구나 환영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끼면 좋았던 공동체가 균열이 가고 마비가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롭이 와. 그러면 그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오는 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 싫어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왜 그렇게 삶을 삽니까? 라고 한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삶을 수정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같이 착하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위로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사람? 위로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다운되어 있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거나 심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어요. 뭔가 일을 하다가 막혀서 실망을 하고 있어요. 뭔가 생활을 하다가 힘들어서 좌절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그를 위하고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 주니까 그가 재기하고 일어났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로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나바가 그 일에 능통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가 바나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이봐 요셉 자네는 요셉이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바나바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 당신을 만나면 낙심했던 자가 소망을 갖네. 보니까 주저앉았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네. 그러니까 자네는 위로의 사람이지. 그리고 위로의 사람 그러고 부르는 게 바나바야.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다가 주저앉아 있는 사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낙심해 있는 사람. 이번 대신방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대신방 하는 동안에 나타났어. 어떻게 살아계셨네. 자기도 기가 막혀서 웃어요. 아유 다행이다고 궁금했는데. 근데 내가 해서 나온 게 아니야. 보니까 그 속에 교인이 얘기한 거야. 에이 교회 그동안 안 나왔어도 야 그래도 한번 힘내서 교회 한번 가자. 아유 못 가. 아유 목사님 보기 죄송해서 못 가. 에이 그래 봐도 야 목사님한테 가봐라. 야 대신방을 1년에 2번 하는데 한번 가봐라. 야 그러면 야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그 말 듣고 힘 얻어서 나온 거야. 나왔던 또 내가 에이 왜 나왔어요? 아예 나오지 말지. 그리고 내가 거기다 무안을 준 게 아니고 오셨네. 이게 웬일이신가. 그러고 너무 기뻐서 말하니까 이게 오길 잘했다 생각을 하고 힘을 얻는. 그게 바나바야. 바나바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심에 있는 사람, 좌절에 있는 사람을 다시 소생해갖고 삶을 살아가게끔 한다 그러면 살려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란 말이에요. 바나바를 보면 정말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자살 방지 무슨 상담 전화가 있어. 자살 방지 상담 전화에서 콜센터에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언젠가 나한테도 그런 게 한번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한번 해보시려냐고. 근데 나는 사실 그런 거 할 자신이 없어요. 실력도 없고.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쪽에 공부를 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적이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 여러분, 얼마나 삶이 낙심되고 얼마나 삶이 좌절되고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고 정말 극복하기 힘든 그런 장면을 만나서 이 사람의 마음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을 때 마지막에 그래도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지 거기다 전화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돌리는 데가 자살방지 상담 전화야. 거기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전화하는 상담원이 상담을 받아주면서 대화 중에 그렇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래 내가 다시 힘내야지, 내가 살아야지, 그러고 다시 소생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거기에 바나바가 잔뜩 모여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나는 우리 부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은 바나바가 역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면 그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있고 성도들 중에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잘 격려하고 위로해서 살려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꿎게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저거 교회 갖고 설친다, 저거 교회 나와서 잘난 척한다, 교회 나와서 목사님한테 사랑받으려고 졌다 이 짓 하지, 그러면서 막 없는 흉을 만들어내고 비방을 하고 쪼아댑니다. 쫓겨내고 그냥 나쁜 수탉이 그냥 팍팍팍팍팍 쫓아가지고 닭을 그냥 쫓아버리는 것처럼 공격을 해갖고 내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을 트러블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온유케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바나바와 같이 삶을 승리케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굳건한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와여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24절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착한 사람에다가 위로의 사람에다가 더 나가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끔 그런 질문을 해. 목사님, 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성령 받았어요, 그분이. 왜? 결과를 보니까 그 사람 성령 받은 결과를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불의 혀 같은 게 갈라지는 것이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고 그들이 막 외국어를 얘기하고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때 성령 받았을 때 그게 뭐냐면 불 같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불길 같은 주 성령 그리고 찬송하잖아요. 그 불길 같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어디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 이런 설교할 때면 꼭 강화에서 목회할 때 남궁 권사님 생각나다. 남궁 권사님 얘기 꽤 오래간만에 듣죠. 우리 교인들 오래된 사람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 남궁 권사님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왜 뜨거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불과 연기가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 불 같은 성령 받은 줄 아는데 미안하지만 연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연기인데 자기는 불인 줄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연기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주위 사람들의 눈물을 짜내. 자기의 그 행위나 언어나 행동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애꿎게 눈물을 흘려. 팍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서 콧물을 흘리고 재치기를 흘리고 괴로워서 몸부림을 쳐. 근데 자기는 불 받았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주님 영광 가리우면서 주위 사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좌절하고 그러는 걸 몰라. 그리고 자기는 불 받았대. 여러분 불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도 뜨겁게 전념시키는 사람이 불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사람이 성령을 뜨겁게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남궁 권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내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 이분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은요, 그 전도된 사람이 나오면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와. 그 사람은 전도하면서 아주 얘기를 해버려. 이봐, 자네 말이야, 교회 다니려면 처음부터 새벽 기도를 해야 돼. 새벽 기도를 해야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아. 그러니까 새벽 기도로 꼭 나와. 그리고 두 번째, 자네는 교회 다니는 말이야, 11조 생활을 꼭 해야 돼. 11조 생활. 그걸 해야 복을 받아.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다닐 것 같잖아요. 아니 무슨 교회 믿음도 안 생겼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그러고, 믿음도 안 생겼는데 11조를 하라고 그러면 어느 누가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체 성령의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하더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한테는. 난 그래서 이 남궁 권사님이 성령이 정말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는 불같은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연기만 잔뜩 피우는 사람이 있어. 말만 많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눈물 콧물 짜내고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데도 아랑곳 없어. 자기만 설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데서 차이가 나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드러나야 되고 자기는 가리워줘도 괜찮아.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면 돼.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니까 뭐를 했냐면, 야, 이 교인이 왜 이렇게 많아지지? 예루살렘 교인이 하루에 3,000명 회개하고 또 몰려들죠? 하루에 5,000명 몰려들죠? 근데 거기에 누가 많았냐면 고아와 가부들이 많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가 깨달은 걸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믿어지는데 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밭을 팔아서 그 헌금을 사도들 발 앞에 뒀대. 그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헌금은 하지만 집행은 사도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뜻으로 한 거야. 근데 헌금에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지정 헌금이 있고 비지정 헌금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헌금을 할 때 목사님, 이 헌금은 이러이러한 데다 써주세요, 그리고 아예 지정을 해줘. 지정.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거를 쓸 때, 이거는 아무개가 이렇게 헌금할 때 이런 주도 한 거니까 지정한 대로 쓰자. 제가 옛날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감사한 게, 나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관여한 사람들을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인사했잖아. 내가 그 얘기했죠. 내 친구, 중학교 2학년 때 나를 전도한 친구에게 감사 표시했죠. 내가 그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 아들이 친구라서 그 장로님 아들 집에 드나들면서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 가정에 있는 그냥 그 남아있는 모든 먹을거리를 내가 다 먹어쳤잖아요. 친구들이 물론 같이 먹었지만 나만 먹은 게 아니고 그런 거 했잖아요. 내가 그거 인사했잖아요. 또 내가 저 강원도에서 나를 정말 신앙을 바로잡아준 박 권사님 인사했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데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가가지고 랭카스터 철치에 가가지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보내준 거에 너무 감사해서 가서 인사했잖아요. 난 찾아다니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내 친구네 집에 어느 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 철없을 때,
장로님네라고. 장로님은 그냥 희생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그 권사님네 그냥 그 점심에 먹으려고 이렇게 남겨놓고 있으면 그냥 우리 친구들이 벌떼처럼 들어가가지고, 야, 너네 좀 먹을 거 내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먹어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너네나 우리나 뭐나 다 어려웠던 때인데, 야, 그럼 중학생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먹어쳤으니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말도 못하시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서 어느 날 지금 보답증 하려고 했더니 이미 장로님 천국 가셨고 권사님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래서 내 친구 보러, 야, 친구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다, 참 어렸을 때 너네 집에 가갖고 너무 내가 괴로움을 끼친 것 같다. 그래서 넌 이제라도 조금 보답하려고 그러니까 형님네, 누님네, 그리고 동생네, 그리고 네 가족이 모여서 식사 좀 한번 멋있게 해라. 나 이거 푼푼히 모았던 돈인데 이거 좀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고 돈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친구 부인이 그 돈이 그때 그만큼이 꼭 필요한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쓴 거야. 썼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한테서, 목사님이시죠? 저 아무개 친구 아내입니다. 누굽니다. 그래. 아,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다른 게 아니고 전에 이렇게 돈을 주셔서 저희가 크게 저기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돈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내가 준 돈의 3배를 생겨가지고 그 3배를 목사님한테 헌금 좀 하려고 합니다. 아유, 왜 목사님, 저 집사님 다니시는 교회도 하세요? 왜 저한테 하세요?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뭐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하는 팀이 없고 해외 선교하는 게 없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은 해외 선교에 꿈이 있고 해외 선교를 많이 하시대요. 그래서 이건 꼭 해외 선교하는 데 좀 써달라고 제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정 헌금이야. 그래서 그거를 지정했고 해외 선교하는 데 써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뭐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외 선교할까요? 그랬더니, 당시에 내가 캄보디아 가서 선교를 할 때, 부흥회 할 때 거기 은혜 받으러 온 친구 중에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캄보디아 신학생. 그 신학생이 필리핀에 유학을 갔어요. 필리핀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내가 학비를 다 전액줬더니 이만큼 벌어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분이 이렇게 해외 선교라고 해서 준 거다. 그러고 줬어요. 그게 뭐냐? 지정헌금이야.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헌금도 좋은 헌금이고, 사도들 발 앞에 둬서 사도들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거야. 그러면 사도들이 집행할 때 집사들이 그것을 사도들이 결정하고 집사들이 결정해서 나눠줬어요. 그때 히브리파 가부들하고 헬라파 가부들하고 서로 섭섭해서 왜 우리는 조금 줘, 우리는 왜 조금 줘, 그러고 성경에 그런 섭섭하다는 얘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했던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바나바처럼 자기가 봐서 이 교회에 물질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넣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따라서 해서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는 그 공동체의 생활이 일어나고, 그때 흉내를 따라가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도 약한 상태에서 그 일을 따라가다가, 아이고 내가 이걸 왜 다 드려, 그리고 얼마를 숨겼다가 이거 얼마 숨기고 얼마를 좀 남기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위선적으로 다른 걸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했다가 도리어 화를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이 뜨거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이게 사도들 앞에 두었다는 것은 나는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도님 마음대로 하세요. 교회에서 마음껏 쓰세요. 그리고서 그 이상 간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바나바의 신앙이야. 참 신앙이야. 우린 교회에서 조금만 무슨 일을 하면 내가 뭐를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서 섭섭마귀가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직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얼마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냐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라고 그랬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을 했어요. 교인들 모였으면 가서 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 증인이 됐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사울이 뭐하는 사람인지 다 알아. 저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들을 잡아갖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잡아갖고, 우리 믿는 교우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갔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빛으로 강하게 쪼이는 빛으로 임하신 예수를 만나고 180도 사람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로서 탈바꿈이 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믿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고 사귀려고 하니까 다들 시시하는 거예요. 아유, 왜 교회 왔어요? 왜 여기 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그러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 전에 사울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무도 믿질 않아요. 그때 그를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야.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우들 앞에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 초대교인들이 바울을 영접하고 그가 나중에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서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된 영향을 끼치게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울이 바울 되게 한 사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해서 우리까지 예수 믿게 한 사람의 근본적인 원인을 쫓아 올라가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과거에 흉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과 예수 믿고 일한 이후의 사람이 변화된 것을 거기에 보여준 아주 설명을 잘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 받아들이고 신약성경에 큰 주의 종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각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화만 됐다면, 변화가 안 된 게 문제지, 변화만 됐다면 각오를 너무 따지지 마세요. 요즘에 혹시 오해 없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난 사실 팩트만 말합니다. 정말 요즘에 어느 대통령 후보 부인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다고 정확한 그 통문이랍니다. 정확한 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여자가 뭐를 했대, 무슨 예명을 가지고 있었대.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그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을 흠잡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과거는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난 과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사람은 훌륭한 인생을 살아서 내가 볼 때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훌륭한 인생을 살아서 대통령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훌륭한 이치에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자꾸 과거에 있는 걸로 물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야, 니네 후보는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무슨 여배우하고 무슨 일 있지 않았냐? 그리고 또 얘기를 하네?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따지지 마라. 왜?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 어떠냐? 지금 생활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과거를 얘기하면은 여러분 우리 흠잡을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과거를 얘기하지 말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거를 얘기한다면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왜? 여기 있는 사람이 추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하냐? 저요,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교인 중에 어느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했을 때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교인들 데리고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병실에 6명의 환자들이 있었는데 난 다른 환자들은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소문이 나서 교회에. 무슨 소문이 났냐면 우리 목사님이 중국집에서 배달했대. 그리고 소문이 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 이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 음식 날라주고 하는 사람이 흉이 아닙니다.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왕왕왕왕 다니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돈이 엄청 분다 그러더라고요. 나요? 우리 형이 중국집을 운영해서 군대가 제대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형 도와주느라고 한 손에 자전거 핸들 잡고 한 손에 철가방 들고
자전거 타고 배달했던 적이 있어요. 나 그런 중국집에 음식 배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옆에 식당에 한식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권사님 병원에 입원한 그 병실에 같이 입원했던 거예요. 난 그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로서 교인 들어오고 예배 드리고 왔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당신 교회 목사요? 그러네. 우리 목사님. 저희 가만히 보니까 전에 우리 옆에 그 중국집에서 배달하던 사람인데? 그러고 흉보더래.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거기서 아니 뭐가 중요해? 젊었을 때 뭐 다 아르바이트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말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래네? 아이고 흉측해라. 그랬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저요? 군대 제대하고 돈 없어서요. 시장통에서 보세운동화 놓고 팔았던 총각이에요. 정말 심한 말로 말하면 골라 이런 거 했던 사람이에요. 뭐 그런 거,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흉이에요? 그게 뭐가 흉이에요? 근데 그거 각오해야 한 거를 자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지금을 평가를 하고 흠을 잡으려고 그러고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그런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했던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아유 저 사람 오면 안 돼. 저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해코자 한 사람인데. 근데 바나바가 아닙니다. 옛날 일입니다. 지금 이 사람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은 죽었던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다니다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적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나가면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안 돼. 그 사람은 처음에 그렇게 우리를 일을 배반하고 도망갔었어. 안 돼. 그러는데 바나바는 아니야. 그때는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돌봐줬어요. 나중에 디모데서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내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거지, 과거를 왜 자꾸 따져요? 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다 과거를 따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과거 따지면 다 뭐 그렇게 잘난 게 많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제 이래 예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 사람을 나타낸다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바나바를 아시냐고 그럴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착해지십시다. 착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착하다는 건 자기를 좀 양보하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그런 사람이 착한 거예요. 위로의 사람을 자꾸 사람 되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들고 평화를 느끼게 만들고 하는 것이 위로의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다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 정말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알곡으로 창고에 채워지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자, 내가 사람을 세우는 데 앞장서자, 사람을 믿도록 하는데, 예수 믿도록 하는데 힘쓰자, 이런 결심을 갖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서 오늘 바나바를 아시냐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나바는 착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들도 착하다는 소리 듣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는 남을 위로를 많이 했고 남을 세워줬다고 그러는데 우리들도 좌절해 있는 사람, 낙심해 있는 사람, 재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를 드러내고 자기는 가리우는 정말 겸허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능력, 권능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길 원하고 우리 부천교회에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